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 자비와 공의의 성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 표를 보여달라 하는 것이 어제 본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표로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었었지요. 바로 그 긍휼을 입었기에 오늘 본문은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대 중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따라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다시 돌판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깨어져 버린 그 첫 언약을 대신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니까 언약의 갱신을 하시겠다는 뜻이 되지요. 원래 언약에는 갱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면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그 깨트림에 대한 대가로서 반드시 죽음이 시행됩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언약의 결과였으므로 언약을 다시 맺는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긍휼과 죄 용서를 행하시겠다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갱신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다 하는 내용이지요. 고대 언약은 그 구성이 강한 자의 능력과 그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파괴하거나 멸절시킬 수 있음에도 약한 자의 충성을 근거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당시의 언약 체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인 강한 자와 약한 을이 계약을 맺고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인자, 진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벌은 면해지지 않고 악행에 대해서는 또 보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다음 문단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둘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벌과 악행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신다.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8절 9절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뻣뻣한 백성들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언약의 갱신을 따라 이스라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이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 목이 뻣뻣하다 하는 말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면서 자기 죄에 대하여 잘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계속 삼아달라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모세는 간구하면서 동행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속한 기업으로 삼아달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요 간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각자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동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이스라엘도 고백되고 그럼에도 주의 기업으로 주님 손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기업 삼아달라 간구하는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에는 생명도 죽음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새 언약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기도하기는 주 안에 살게 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에 교회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 각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구원의 확신과 함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 되어야겠습니다. 이 깊은 신앙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지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